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 홍해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37년간의 광야 생활을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떠날 때 한 1년 2개월, 또 올라갈 때 몇 개월, 그러면 거기가 한 1년 반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37년을 지내고, 그리고 40년째 한 6월 정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 시내산에 와서 한 1년 반 그 정탐꾼 보내기까지, 그리고 약 37년을 보냅니다. 그러면 더하면 한 38년 반 정도 되겠죠. 그리고 40년째 될 때, 40년 중간 정도 때, 그때 이제 다시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패배가 있은 뒤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약 37년간을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15장 1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명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명령이, 아래에서의 명령이 패배 후에 즉시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37년 동안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37년이 다 지나고 나서 주어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패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보충적인 명령, 이미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보충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입증, 증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1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앞에서 너희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다 죽을 거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이들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법은 이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렇게 하라. 무엇을 하라? 3절에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거제와 소제와 전제로서 함께 드릴지니라.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소제와 거제를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후는 그 소제와 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드리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질의 그 거친 밀가루로 만든 어떤 케이크인데, 거친 밀가루, 또 우리 소제는
자신들이 일상에서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표로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 소제가 함께 하도록 하라. 그리고 전제가 함께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나 그랬는데, 화제나 번제나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보다 화제를 드릴 때에, 화제라는 건 뭐냐면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by fire. 오퍼링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by fire.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불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하는 것입니다. 번트 오퍼링. 번트 오퍼링은 뭡니까?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죠, 그렇죠? 뭐 가죽, 똥, 뼈 이런 것만 빼고 그 동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 자신을 위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이 커밋인데, 내 자신의 삶을 위임하는 것을 성경에 헌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나 그 다음에 서원을 성취하는 제나, 서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갚는 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태워드리는 이러한 제나, 낙헌제는 free will offering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여서, 오늘로 치면 우리가 감사헌금 같은 것입니다. 무슨 생일 감사헌금, 무슨 아팠다가 낳았던 헌금, 뭐 아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아기를 낳게 된 것, 가지게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명령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낙헌제라. 아마 이 낙자가 즐거운 낙인 것을 보니까 즐거워서 이게 드리는 어떤 낙헌제인 거죠. 그러니까 free will offering이다. 그리고 정한 절기제, 그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때에 드리는 제사. 근데 무엇으로? 소나 양 또는 뒤쪽에 보면 염소 이런 것들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반드시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 관계되어진 거죠, 그렇죠? 개인에게 관계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실 때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29장 34절, 29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이건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아침 9시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오후 5시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드릴 때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2번 드리는데 이때도 뭡니까? 소제와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드링크 오퍼링, 그러니까 부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제는 뭐가 거제입니까? 리프트업, 들어올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 거지요. 그건 거제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뒤편에 거제가 나오지요.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는 따로 드려져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루 2번. 그래서 아침 소제, 저녁 소제라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때 번제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와 함께 소제 그리고 전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개인에게 확장시켜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제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소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 모든 것들이, 그것이 뭐 케이크든 아니면 뭐 찌은 거든 빻은 거든 이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쁨을 표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들어 리프트업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셨는데 어디를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뭘까요? 땡큐입니다. 땡큐 하시고 나눠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땡큐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께 땡큐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 호흡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뭡니까? 오늘 옛날로 치면 그게 소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이나 집에서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는 것, 성경에 씻기도 하라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그런데 요새 크리스찬들도 식당 가면 소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소제 안 드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로 치면 뭡니까?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게 거하게 되거든. 너가 죄와 사망의 그 애굽 땅,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에 붙들려 있던 그 노예가 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 가나안 땅의 시민이 되거든,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매일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전제는 무엇인가? 드링크 오퍼링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부어드렸습니까? 포도주를 부어드렸습니다.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 안식, 단지 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어떤 피스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몫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었고 이전에는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빅토리를 주실 것인데, 그 빅토리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먼저 부어드려라. 그것과 함께하는 제사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 이 소제와 번제가 없으면, 소제와 이 전제가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빈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의무만 남는 제사가 되겠죠. 그렇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뭐가 빠지는 겁니까? 소제와 전제가 빠지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가 상실된 제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함께 제사 드리는 것, 정말 소제와 전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드리는 이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죄와 함께 드리는 제사 안 받으시겠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믿는 이의 의무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주일 되면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칙들이, 이러한 원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집행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편의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사시대 때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너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편애하는 그런 신을 믿느냐라고 누군가 말하면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15절에도) 제사법에 있어서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인이 하나의 율례인이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제의 법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이하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들어올리는 겁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 일부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의 준수가 가져오는 복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는가? 44장 30절에 (1224쪽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첫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들어올려서. 그러면 거제로 드린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림으로 하나님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한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누군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에 블레싱이 그의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본래의 법의 뜻은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법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그릇 범죄하여는 unwittingly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범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이러한 명령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하여 지키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하여 지키지 못했을 때. 왜냐하면 법령이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없는 거. 가령 예를 들면 제사 음식을,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구약의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법령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 4장 13절부터 보시면
레위기 4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온 회중입니다. 여기도. 그랬는데 여기는 무엇을 범한 죄입니까? 여기는 범한 죄입니다. 뭘 범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한 범죄입니다. 너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행한 것, 그 범죄를 말하는 건데, 오늘 민수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서 언급되어지는 법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한 죄고, 이것은 하라고 한 죄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지요. 우리 십계명을 하다 보면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십계명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 커밋하는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오밋,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을 무시한 죄가 졌는데 무의식적으로 지은 겁니다. 잘 몰라가지고 미처. 광야 생활 동안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적인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과 반하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못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24절에 온 회중은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이것도 같이 드린 겁니다. 왜? 앞에서 그렇게 언급했지요. 불러드리는 제사에는 소제와 전제를 반드시 동행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내어주라.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이런 죄인 겁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주는 사람이 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라. 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인데 거기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를 하는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수송아지죠. 그 다음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제사장이 선언할 때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죄제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냥 속죄제만 드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차원에서 어떤 나쁜 짓을 안 하면 죄를 안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남을 남의 걸 빼앗기를 했어, 속이기를 했어, 누구한테 욕을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 그 충성도 있어야 되지만, 행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변두리에 있어서 천국 밖에 벗어나지 않게끔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 어떤 의를 향해서 분투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삶을 위임하는 번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매일의 삶에 있어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 소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개인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거제의 삶이 있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못한 것이 후회라도 생각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는 더욱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화제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미 승리를 가능케 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 제사 드릴 때 참 포도주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집에, 너희의 집에 블레싱이 복이 있도록 하라. 우리 에스겔서에서 언급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얼굴에 그 포도주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그렇죠? 그것이 확인되어지며 예배에 또 세상에 늘 살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늘 오늘만을 보며 내일만을 보며 행하는 저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내셨고 이끄셨는가를 돌아보는 그 돌아봄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다짐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그 복된 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하늘로부터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 모두가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